주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죄에 매인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하늘의 축복을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병든 자들의 육체가 회복되고 복음의 빛으로 제사함을 얻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림을 준비하는 이 절기에 마음에 찌든 모든 영적인 죄를 찌꺼기까지 말끔하게 씻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서주일의 한 주간에 주의 날개 밑에 보호해 주셨다는 그 생각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주는 많은 것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낭비했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보는 시간은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주지 않고 회개도 온전히 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금율과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에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온전한 회개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경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실천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유혹하는 원수마귀를 향하여 능력 있는 말씀의 권과 진리와 투구의 성령으로 전신갑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기세 앞에 떨어야 했던 이방 민족들이 종교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지해 보려는 그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모압 왕인 발락이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인 유명한 복술가인 발람을 초청하고 소위 거짓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할 때 그렇게 정말 고위 공직자이고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당도 데려다 점술도 치고 데려다가 그렇게 이상한 행위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그 복술가나 그런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발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영을 분별하셔서 여러분들 가정과 또 살아가는 모든 친지들, 친구들, 가족들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에 반드시 벌이 있는 거예요. 징벌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가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요, 발람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보여지지만요, 그러나 발람은 복술가로서 당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가졌던 이중 인격적인 그 속성을
바탕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입니다. 정말 물론 그 무속인이라든가 뭐 그런 악한 영도 있지만은 지금 이단인 그 정말 여러분도 잘 아는 통일교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대통령 그런 걸 다 밝혀내라는 거죠. 이단을.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도 뭐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말도 못한대요. 거기도. 이단들이 전 세계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주술적인 신앙의 대상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정말 몇천 년 전에도. 하나님의 거래를 통해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그 이만희도요. 처음에 한 20년 전에는요. 자기가 본인이 신천지라고 절대로 안 했어요. 몰래 이렇게 들어와서 신천지라고 안 하고 그 신천지가 어마어마하게 확대되니까 이제 신천지라고 하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여기 그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고 발람은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발락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수락을 원했기 때문에 타락한 선지자들은 전형적으로 성경에서 계속 언급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뉴스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별이 있었어요. 별다른 사람. 그 사람들이 무속인 행위를 하고 자기네 그 거기에 막 그 북어대가리든지 막 그런 무속 행위하는 말하자면 부적이라든지 이런 게 막 뉴스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대위나 중이나 소위가 아니라 스타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별다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에 별 따기 힘들잖아요. 제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해가는 군인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십니까? 예화를 들어서 느보산이나 모압평지, 링컨 사진을 잠깐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모압평지, 그 다음에 링컨 사진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능력은 이와 같이 사악한 사단의 능력과는 다르다는 거죠. 무속인들도요, 병도 고쳐요. 이단도요, 병이 고쳐요. 정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의 정의를 실현하며 사랑과 인자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요, 몇 개월 몇 년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네들이 세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정도 버리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이렇게 막 정말 세뇌 교육을 시켜서 아주 그냥 악한 짓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악한 사단의 능력을 보면 악한 사람도 악한 짓을 해요. 무당도 병 고쳐줘요. 그렇습니다. 그 능력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인자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불의하고 제약된 일에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유는 그 이유를 말할 때 이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며 또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하죠.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불의하고 사악한 일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불의하고 사악한 일에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곧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의하고 사악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벌을 그런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고 분명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성도로 도우며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의롭고 선한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달란트라든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일에 앞장서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크신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생활에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큰 정말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될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시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고군분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발람의 최후, 악한 그 정말 하나님 적대하는 그러한 악한 무속인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발람의 요청은 수락하셨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말만 할 것을 전제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에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는 백성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을 향해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두고 복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랑과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속한 죄송합니다. 내가 속한 현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들이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있지만 그게 정말 인간의 세상의 그 관점의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속사적인 그러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기회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아우 고소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 중에서 옥석을 분별하기가 힘든 거죠. 정말 그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기에 멋있고 그게 아니고 또 악한 마귀가 뿌리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고난이 유익이래요. 돈으로 잃은 거는 별로 안 잃은 거예요. 목숨을 잃은 게 제일 많이 잃은 거죠. 근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고난이 있으니까 눈물 뿌리면서 회개기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매일 승승장구 잘 돼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 그런 거를 저는 눈앞에서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아까도 잠깐 봤지만, 링컨을 보시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십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경받는 세계적인 대통령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대통령도 고난이 있었어요. 링컨 대통령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준 거죠, 흑인을. 그 훌륭한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은 1809년에 2월 12일 켄터키 주의 외딴 오막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죠. 오막집이고 그때 당시에는 참 어렵게 살을 그럴 때니까.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은 미혼모의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그 훌륭한 정말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어려움에도 극복한 대통령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의 부모님은, 엄마 아버지는 문맹이었대요. 이런 한글을 못 읽는 거죠. 또 영어도 못 읽고 그런 사람이겠죠. 우리는 한글이지만 미국은 영어를 못 읽는 거죠. 가난이라는 고난과 미혼모의 딸이 아들이라는 사람들의 질타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부모님께 가장 큰 유산인 성경책을 받게 돼요. 성경책.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9살 때 하늘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지. 우리가 물질의 유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정말 훌륭한 회장님들 봐봐요. 3대가 못 가요. 훌륭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 훌륭하지 않지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 부모 재산이 3대가 못 간다는 그 속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은 몇 천 년이 돼도 지금까지 물려주잖아요. 미국을 통틀어서 미국의 큰 부유한 사람이 다 거의 유대인들이래요. 유대인들이, 그 미국의 큰 부자인 유대인들이 미국을 이끌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의 유산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믿게 해라. 그래서 구원도 받고 천국 가고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된다. 이 목사의 말이, 그 외침이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링컨은 어머니가 남겨준 유산의 성경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자랐고 또 기도도 많이 하셨겠죠. 그 후에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이른 새벽에 가장 집무실에서 무엇 먼저 했냐면 성경책 읽고 묵상부터 했대요. 저도 굉장히 이제 하루가 어떤 때는 바쁘고 눈도 많이, 눈 안에 그 눈알이 터져가지고 성경책 읽기도 힘들고 그럴 때도 많지만 그래도 큐티 같은 걸 꼭 해요.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밝혀주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노예 제도가 비성경적인 제도임을 확신했고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통령이시고
미합중국이 하나님 보호 아래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거죠. 그래서 그 혼신을 기울인 대통령이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는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온갖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단련된 그의 신앙과 성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고난이 많이 있으시죠? 지금 많이 힘드시죠?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만약에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이 당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일반적인 관점은 사람들의 관점을 그대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현실 너머의 의미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일을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점을 한번 보자면 광야를 걷고 있는 전쟁을 해야 하는 현실은 아주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링컨에게는. 그래서 고난이기에 결코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고난 뒤에 숨어진 축복이다, 이런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이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쓰리고 아프고 그 가슴에 고춧가루 뿌리고 정말 소금 뿌린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링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축복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환기시키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정말 어떤 거냐면, 탐욕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정말 다윗도 한번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한 것도 아담과 하와도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정말 저거를 먹으면 뱀이 정령 죽지 않는다고 꼬셨을 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 죄사함이 뭐냐? 죄사함은 반드시 희생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하나님께서 그 쫓았어요. 에덴 동산에 쫓았는데 다시금 불러서 아담과 하와야 왜 숨느냐? 그러고서는 다시 회복시켜주고 양피를 벗겨서 옷을 해서 입혔잖아요. 뻘거벗어 창피하니까 죄를 지면 그래서 숨는다는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아의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다윗은 빼앗았었어요. 남의 아내 너무 아름답고 이쁘니까 전쟁터에 일부러 내보내고 자기네 그 부하인데 그 남편을 죽이고 자기가 남의 아내를 그렇게 막 했을 때도 정말 간절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과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우리가 버려야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는 정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징벌을 우리가 면하려면 순종하면서, 또 발람의 최후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발람이 얼마나 무속인으로서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파괴시키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한 영을 물리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의 징벌을 우리가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사망은 누구든지 있지만 정말 영적인 사망은 우리는 그것은 피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중생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바로선 자녀라는 걸 알게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해주세요. 발람의 최후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승리하고 복된 하루하루 살아가고 천국 시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정말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을 주시옵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복되도록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또 아버지 직장마다 학교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생업 위에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각 가정에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잊고 실천하기로 결심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예배드리고 새로운 각오로 한 주를 헤쳐나갈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